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세상에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문제를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신 아버지는 바로 자기 안에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먼 곳에 계신 신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성되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던 것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를 알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이 행하신 삶을 본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됩니다. 또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곧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본향을 삼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난이 와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신으로만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모시며 부자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하여 기록해 하신 성경을 통하여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먼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아닌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으로만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만 만든 첫 아담에게 영원히 살 보금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인이 되어 사망에게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에덴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며 또 전하는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과 생명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사람의 창조는 이 시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땅에서 난 사람과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땅에서 난 사람은 혈육에 속한 사람의 아들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상태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알고 또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현재의 나의 상태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를 체크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땅에서 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피면 먼저 첫 아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몸의 재료는 근본 흙입니다. 흙이라고 할 때 땅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로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에 썩어지는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이 땅에서 출생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썩어질 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각종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니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다만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를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아담에게 대해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첫 아담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글 개역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첫 아담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첫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후에 산 목숨 푸시겐 조산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 목숨 조산의 존재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한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하는데 첫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르아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네샤만만이 들어간 산 목숨 푸시겐 조단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첫 아담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 대신 사단의 영인 선악과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사단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뱀을 옛뱀 곧 마귀 사단 온 천을 깨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 선악과를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온전한 죄인의 몸으로 형성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죄가 첫사람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며 또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게 되어 인류가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첫 아담과 같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아 끝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에 속한 첫 아담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만드셔서 당신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선악과를 먹자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에덴 동산은 흙으로 되어진 몸, 혈과 육으로 되어진 몸,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썩을 사람인 아담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이 계획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알게 되고 또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흙과 혈과 육으로 되어진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간주하여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첫 아담의 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이뤄 탄생하셨는데 이때의 몸을 육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첫 아담의 속성인 당신의 죄의 몸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몸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출생했을 때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이지만 그 속에는 죄 대신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몸과 속이 모두 죄 있는 죽을 몸으로 출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라는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처리해 주어야만 하는데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신 후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아담의 후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망과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자녀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몸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할 때 이제는 인간이 윤리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몸이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몸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과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흙에 속한 첫 아담의 후손들처럼 죄와 더불어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라고 부르는 이 음성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입니다. 바로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 부르짖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당신은 자신이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설치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또 말씀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라는 종점에 이르게 되지만 성경은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영의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남은 세월 동안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